우리가 오늘 이 살펴볼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은요, 뭔가 알듯하면서도 잘 모르는, 좀 익숙하지 않은 감정인데요, 바로 권태감입니다. 여러분, 권태라는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자어로 게으를 권자에 게으를 태자를 쓰는데요, 그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을 권태라고 한답니다. 영어로는 보돔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일부러 프랑스어인 안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뜻이 권태감, 따분함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따분이로 불리우는데요. 이 캐릭터의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팍 옵니다. 보기만 해도 만사가 귀찮고 지루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 만사가 귀찮고 지루한 따분이가 잘하는 것이 바로 흥미롭게도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들어져서 삶이 지루하고 만사가 귀찮은 사람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냉소적이고 비아냥대는 말투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삶의 전환기나 일상이 의미 없이 반복될 때 권태기가 출몰하는데요. 먼저 사춘기 때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청소년 아이들에게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때 짜증, 실증과 함께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만사가 귀찮은 거죠. 20대 중반부터 30대에는요,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막상 시작하면서 현실과 꿈의 괴리를 느끼거든요. 또 직장에서의 역할이 단조롭고 반복되다 보니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찾아오면서 이때 권태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40대나 50대에 들면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직장과 가정에서의 책임은 커지지만 동시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내 삶은 과연 있는 것인가? 하면서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50대 중후반 이후부터는요, 자녀들이 서서히 독립을 하고 떠나면서 빈둥지 증후군과 같은 권태기가 찾아온답니다. 특히 이때 자녀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던 엄마들이 갱년기를 겪게 되고요. 또 아빠들은 일터에서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감보다는 뜻하지 않은 위기나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권태기가 찾아오죠. 내 삶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만만치 않은 권태기는 60, 70대의 은퇴 이후에 찾아오는 권태기랍니다. 오랫동안 일하던 비즈니스나 직장을 떠나 삶의 방향을 잃고 무기력함과 공허함이 가장 많이 밀려올 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공한 왕으로 여겨지던 솔로몬 왕도 인생의 말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말년에 그에게 찾아온 그 공허함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사실 권태감은요, 우리 삶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한국인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태기가 배부른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권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권태기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태의 여러 정의들을 신앙적으로 풀어서 정의하자면 영적 권태감이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이나 상태가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무기력함.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짜증을 내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권태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면서 이런 신앙의 권태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저녁 이 영적 권태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무엇보다 영적인 권태가 찾아오는 이유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저녁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불현듯 찾아오는 이 영적 권태기를 잘 극복하고 주어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영적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적, 육체적 소진과 피로 가운데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갑자기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던 선지자 엘리야가 뜬금없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니 이제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잡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가 흔들어 깨우는데도 다시 먹고 누워 잡니다. 극심한 권태감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이죠?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딱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이 정말 뜬금없는 이유가요, 바로 직전인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드디어 내립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서 광야로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나 좀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요, 그동안 항상 협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뜻밖의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잘 버티던 선지자가 드라마틱한 영적 승리를 경험한 후에 갑자기 영적 권태기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그가 영적, 육적으로 번아웃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열심히 쓰임받다가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진된 겁니다. 지쳐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적은데 이런저런 교회 일에, 봉사에, 사역에 너무 많이 불려다닌 겁니다. 그 가운데 열매들도 많이 있었죠. 극적인 영적 승리도 있었습니다. 간증도 있었어요. 그러나 연약한 피조물로서 그는 서서히 소진되고 탈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9장에서 하나님이 영적, 육적으로 탈진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구운 떡과 마실 물로 그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를 영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지친 육적 상황, 영적 상황을 구운 떡과 마실 물로,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요,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적으로 지친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를 보면요, 주로 중소형 교회의 청년들이 교회에서의 사역에 탈진해서 이 권태감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가는데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채워주는 것은 없이 이 봉사, 저 사역에 계속해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번아웃 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분들 중에 신방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예배만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로 번아웃 돼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데 지금 예배만 온전히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돼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제법 만나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오셔도 봉사나 사역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영적 권태기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육적으로 소진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는지 아십니까? 흥미롭게도 미지근한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신앙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은 못 받으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이 되니까 그냥 영원히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뜨겁지도 그렇다고 아주 차지도 않은 애매한 신앙인들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아주 차면 다시 뜨거워질 기회라도 생기는데, 아주 뜨거우면 좀 식히기라도 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진보도 퇴보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쉬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권태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때 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발달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나이대에 따라 권태기를 겪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지만요, 사실 반복적인 일상과 단조로움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상실할 때 권태기가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 권태기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깊은 영적 권태기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때입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날의 교회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를 혼란스럽게 또는 상실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 성공하는 것으로 가르쳐집니다. 그러면요, 단언하건대 언젠가는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지는 않고 세상처럼 예수 믿어 성공하고 복받고 잘 나가는 도구로만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다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받을 복도 받고 잘 나가는데 영적으로는 권태기에 빠집니다. 왜요? 그게 원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 우리 신앙의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저는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인생 말년에 쓴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인데 그가 정말 성공도 많이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부를 누렸음에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한 세상의 만족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그 성공, 곧 세상의 성공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1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내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다 받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 다 들어도 내가 만족한대요? 만족 못한대요? 만족 못한답니다. 이 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 아주 느낌을 잘 살려서 의역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다 누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의 권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다 이루고 다 성공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가 이렇게나 따분해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세상 복과 성공에 집중하니
성공하면 할수록,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뜻밖에도 따분하고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처음 얼마는 좋아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인사이프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물론 어떤 질문들과 답은 솔직히 시대적, 문화적으로 아웃데이트 된 것도 있지만요, 여전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신앙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는 질문과 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오한 질문인데 답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창조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권태기를 자주 겪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목적이라면, 사명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쉽게 영적 권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사역과 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적 탈취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 권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참된 만족과 목적과 의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요, 이렇게 삶에 대해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권태기에 빠진 솔로몬 왕이 결국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 말년에 권태기에 빠져서 내 살아온 삶을 보니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잘 나갔지만 전혀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았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곧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장 삶의 목적과 의미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인생 말년에 권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깊은 권태감에 빠진 이유가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잘못 뒀기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세상의 만족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십시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인조해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피조물의 삶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이 참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영적 권태감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 믿어 복받는 즐거움보다 예수 믿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우리는 뜻밖에도 더 큰 만족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예수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디 신앙생활의 목표와 의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 권태기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라이블리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영적 권태기가 금세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권태기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삶의 감사를 망각할 때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권태기의 특징으로 짜증을 많이 낸다고 말씀드렸죠. 만사가 귀찮고 힘든 사람은 그냥 다 짜증이에요. 쟤도 짜증, 얘도 짜증, 이것도 짜증이에요.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권태기에 깊이 빠지면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뭘 해도 안 된다고, 그거 해서 뭐 하냐고, 나도 한때 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그런데 돌아보면 별로 변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태기에 빠진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긍정적인 말보다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 권태기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영적 권태기를 잘 보여주는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불평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게 더 좋다는 노예 근성에 찌든 불평이라는 점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그때그때마다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짐에도 이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짜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무기력하게 걸어갑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면서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금세 잊어버리고 결국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영적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짜증과 불평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들이 나온다고 했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3절에서요, 불평 가득했던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찌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좋은 쪽 말고 나쁜 쪽으로. 차라리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잖아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지금 고라와 다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을 안 하시죠? 이거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그런데 리더라는 내가 겨우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고 네가 남은 소수의 백성들 위해서 왕 되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지금 해코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쏟아붓습니다. 왜요? 짜증나니까. 왜요?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귀찮고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짜증내며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다 기분 나빠지고 다 무기력해집니다. 양쪽 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싫어지죠. 그래? 그럼 네가 리더해. 나도 안 하고 만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잊으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영적 권태기는 내가 감사를 잃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삶의 기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더 이상 감격이 안 되면 우리 입술에서 짜증과 불평이 나오고 냉소적이고 비판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서로 힘이 빠지고 서로 무기력해져서 그러한 이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팽배해집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영적 권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쉬이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계심을 구원하셨음을 마음에 계속해서 새기면 오히려 잠자던 영혼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을 영적 권태기가 없었던 열정의 사람으로, 충성의 사도로 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뜨거운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그가 노사도가 되어서도 영적으로 미지근해지기보다 뜨거운 사람이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같이 1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목회 서신서예요. 근데 이 순교하기 4, 5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디모데전서의 편지를 쓰면서도 노 사도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주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게 임했대요. 근데 그 주의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참으로 믿을 만한 복음이요, 참으로 전할 만한 복음이다. 나는 나이 들어서도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영적 권태기가 피해가는 거예요. 찾아오다가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자신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는 나 같은 죄인의 괴수 살려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하니 권태기가 찾아오다가도 다 피해가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 권태기에 빠진 이유는 삶의 감사의 제목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 안 된다고, 이거 해서 뭐 하냐고,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그냥 적당히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영적 권태기에 빠지는지 진단하며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에서 귀찮음과 짜증에서 벗어나 다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생기 있게 신앙생활해야 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기억합시다. 영적 육체적 소진과 피로 가운데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적절하게 쉬셔야 합니다. 내 신앙과 봉사의 기쁨이 사라지면 하던 봉사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때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감격과 삶의 감사를 망각할 때 영적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다시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다시 나를 이 미국 땅으로 부르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일구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때까지 나의 가정과 산업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